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탄절 예배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평화와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바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아래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우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께서 죄의 탓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복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거룩한 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만 그렇게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아실 거예요.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익히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알고 계신 분인데 이담 속찬에 나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기종, 야곡, 문수불록이라는 이제 속담입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담 속찬에 나오는 그런 속담인데 기종, 야곡, 문수불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곡을 했는데 나중에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고 했는데 나중에 누가 죽었지?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영문도 모르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기종야곡, 문수불록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낼 때 이제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기 쉽상이죠. 그러시죠? 네. 거리마다 이제 여러 가지 불빛과 장식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한껏 더 돋우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들뜬 분위기에 그냥 동하면서 그냥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기종야곡, 문수불록과 같이 정말 곡을 하고 이제 슬픔을 당한 그곳에 가서 막 울어주고 함께 해줬는데 결국은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들뜬 분위기에서 그냥 성탄의 이 시즌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내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날이라고.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생각나는 동화 같은 날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 상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아버지인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래요. 사실인가요? 답변을 못 하시네. 네.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에서, 즉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했던 이곳에서는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교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영상을 보면서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고 목사님 되게 이상하시다고 잘못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겨울에는 추울까요? 더울까요? 춥습니다. 안 가봤지만 춥대요. 그런데 그 추운 밤에는 밖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겨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처음에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기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탄생에 대해서,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는 기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가 널리 퍼지면서 성육신에 대한 그런 신비를 더 깊게 묵상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정확하게 태어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있게 묵상하자. 그렇다면 왜 많은 날 중에 12월 25일을 정하게 된 것일까요? 이날은 사실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어떤 날로 여겼냐면 특별한 날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바꾼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방신을 숭배하는 날을 예수님을 탄생하는 날로 기념하게 된 것이 정말 찝찝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이렇게 써놓고 우상 숭배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려주겠다. 바로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똑같은 논리가 그곳에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태양신이 바로 자기의 참된 빛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사람들에게 진짜 참빛, 진짜 참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성탄절을 제정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정리해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유익해요, 무익해요? 유익합니다.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찝찝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빛이고 예수님께서 참 태양이시고 예수님께서 참 생명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낮은 계층에 있었던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도 낮은 자에게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마태와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동정녀 마리아가 처음에는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기 버거워하고 있었어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천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신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찾아 경배했다라고 했고, 누가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 성탄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피하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대요. 그럼에도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낼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내가 원만하게 되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일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자로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좋으세요? 섬기는 게 좋으세요? 네.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차 문을 딱 열어주고 여기로 가시라고 해서 이렇게 막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내가 무슨 이렇게 큰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막 대우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일들을 막 해야 되는 건 좋으세요, 어떠세요? 네. 싫지는 않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철저히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그러므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섬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먼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병든 자들을 찾아서 저들을 위로하고 줄인 자들에게 배불리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수건에 허리를 동이고 이제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뭐를 시켜주셨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여라. 이것은 뭐예요?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대접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정신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섬겨야 돼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지금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몸이 귀하죠. 여러분 몸이 귀해요, 안 귀해요? 네, 귀해요. 어디 하나 아프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이렇게 정말 아프신가 보다 했는데 내가 아프면 어때요? 아, 정말 진짜 아프구나. 제가 1월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한동안을 고생했는데, 허리 아프신 분이 이제 내가 허리 아프다라고 하면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허리 아픈 분을 보면 제가 어떨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마음이 그냥 피부, 이게 뼛속까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푼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포로나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지만 주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준다라는 것은 하나를 건넬 때에 무엇인가 하나를 건네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무언가 상대방에게 건네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선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보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친밀해지고 돈독해진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다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 이 분명하고 엄청난 사실은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니 원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이 성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의미,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끊어진 부분이 있지 않으니까,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 성탄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했고 내가 드러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섬김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죠. 그런데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은 뭐예요?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려움일까요? 이 땅에서는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했던 많은 이단들이 이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데 이것을 왜 교회에서 지키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조금 흔들려요. 마음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흔들려서 그 마음을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미혹시켜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 무너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분명히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이 아닌데 왜 교회에서는 그걸 지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혹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날을 기념해서 참된 빛이시고 참된 태양이시고 참된 생명이신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감격,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캐롤이 울리고 수많은 장식들이 있어서 나의 마음도 그냥 들떠있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울기는 우는데 나중에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울었던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도 그냥 성탄의 분위기에는 취해 있었지만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은 기억하지 않았고 그냥 들뜬 마음으로 지나갔었다라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내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이제 섬기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들뜬 마음을 가지고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도 아닌데 왜 지키고 있냐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로마의 태양신의 숭배일이었지만 그날을 제정해서 성탄절로 지킨 것은 참된 빛, 참된 태양, 참된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제정된 줄 분명히 믿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속가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물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 정말 분위기에 휩싸여서 마음만 들떠서 지나가는 성탄의 계절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다시 점검케 하여 주시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내가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다라면 이제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탄의 기쁨이 아름답게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이 있더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그런 어둠의 영이 주었던 모든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연약함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연약함도 주님 만져주셔서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참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성탄의 분위기에 들떠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겸손과 섬김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